일본의 이 사무라이 시대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역사를 보면 자신의 적이 되는 사람은 어른이나 여자나 아이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 아이가 불쌍하다 해가지고 살려주었을 때 결국 그 아이가 커가지고 상대의 가정을 또 싹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나 또 춘추 전국시대 때 군인들이 가진 생각은 정적은 어린아이까지도 살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친구조차도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 또 같이 자랐던 정말 친구 중에서도 내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서 죽이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죽이고 또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그 친구를 죽이느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서로 총을 쏘면서 싸울 때 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적을 총으로 쏘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원수를 죽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로 뽑혔는데 칼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서 자기가 찔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랬기 때문에 상대방을 찔러야 자기가 사는데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다 찔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군인으로 뽑혔지만 황제에게 충성을 안 한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처형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악한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더 악하게 보복하고 공격할 텐데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십자군 시대 때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슬람 쪽에서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이라 하면 무조건 다 죽이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이슬람하고 기독교인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면서 그 예루살렘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고, 지금까지도 예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군의 스파이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용서를 빌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정도 해줄까요? 이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소리 하냐,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은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길 생각도 하지 말고 원수를 만들지도 말고 원수를 갚을 생각은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캐고 말로 막 이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예 원수 갚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 아예 원수를 만들지도 말라, 영원히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우위에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사람이 같은 레벨에 있으면 기브 앤드 테이크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갚아야지 이게 마음이 원한이 풀리는 것이지, 대등한 위치에 있으면 용서가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을 이런 식으로 용서를 월등하게 높은 위치에, 월등하게 정신적으로 뭔가 월등하게 높은 위치에 있어야
너가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내 것을 뺏어도 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자신이 있을 때에 용서가 되는 것이지,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열등한 위치에 있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원한을 계속 품고 끝까지 원수를 갚는 것은 이 월등한 위치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축복을 100배, 1000배 이상 주십니다. 월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10 정도 피해를 준다면, 하나님께서 1000, 10,000 이런 식으로 복을 준다면 그걸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월등한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를 맺고 자기가 직접 공격을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용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보다 선한 사람을 시기심이나 어떤 이유로든지 공격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뭔가 이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자신이 뿌린 대로 이렇게 거두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씨를 뿌리는 사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10년, 20년 뒤에 반드시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그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미리 그걸 밝히거나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용서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생각에 나쁘고 뭔가 참 악한 사람 같아도 누구나 마음속에는 누가 사랑해주고 이해를 해준다면 이게 녹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막 조직폭력배고 저 사람은 정말 상대를 못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해주면은 녹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단단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이 큰 능력입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녹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큰 축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으로 악을 갚아버리면 돌이 돌로 남게 되는데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위대한 일이 있다면 단단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면 레미제라블이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정말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레미제라블 그게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다시 뮤지컬로 되살아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레미제라블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빵 하나를 훔쳤다고 해서 19년 동안 감옥살이한 장발장이 그 단단한 마음을 녹인 것은 촛대를 하나 가지고 도망갔는데 붙들려 온 장발장을 보고 신부님이 아니 2개를 줬는데 이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가지 않냐, 2개 가지고 가라고 막 억지로 이렇게 해서 2개를 줘서 보내는, 거기에 이제 장발장의 마음이 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촛대를 하나 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촛대 하나 가지고 가면 어디 내가 2개 줬는데 왜 하나만 가지고 가냐고 그 뺏어가 찌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줘가지고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마음속 한 구석에는 이쪽 구석이든지 저쪽 구석이든지 촛대를 하나 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2개를 줬는데 이분이 그냥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2개 더 가지고 가라고 이러면은 언젠가는 녹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추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있는 그 굴에 들어가 잠을 자는 바람에 완전히 다윗에게 끌려들게 되는데 다윗은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신념, 자신의 신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자신의 신학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원칙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지지율에 따라서 이야기가 막 바뀝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도 시청률에 따라서 막 바뀝니다. 시청률이 막 올라가면 이 배우가 죽어야 되는데 또 길질 살려놓습니다. 요즘은 보면 이 소신이 없이 지지율에 따라서 시청률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목회자도 그런 겁니다. 목회자도 신념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크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교인들이 온다. 신념이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고 이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성공 못해도 인정 못 받아도 분명한 신학이 있고 정신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너지지 않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멋이 뭔가 하면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자신의 그 원칙,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이 멋인데 그 중에 최고로 큰 게 뭔가 하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다. 촛대를 하나 더 준비해 놓고 있는다. 그리고 여론이나 인기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멋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울이 두 번째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지난번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웁니다.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10사람들이, 영어로는 지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랬더니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자기가 죽을 뻔했고 추격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막 울면서 고마워하고 감격해하고 맹세를 했는데 왜 또 잡으러 옵니까? 사울이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이제 왕이 질질 울고 이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정말 감격했습니다. 정말 감격했고 솔직해서 막 울고 이렇게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울 일이었나, 그게 정말 울 일이었나, 참 왕으로 창피하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다 잡았다가 놓친 겁니다. 그놈이 숨어있는 그 굴까지 왔는데 수색만 했으면 딱 잡는 건데 내 눈에 뭐가 씌인지 모르고 수색을 안 하는 바람에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 번만 더 추격하면 이놈 틀림없이 잡는다. 한 번만 더, 지난번은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놓쳤지만 한 번 더 추격하면 내가 잡을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심정입니까? 이게 도박하는 심정입니다. 도박하는 사람, 도박해가지고 돈 다 잃었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돈 딸 것 같아요. 이게 아슬아슬하게 돈을 다 잃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면 돈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른 빚을 내고 집을 이제 전당 잡히고 어떤 경우는 부인을 맡기가 돈을 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정신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도박하는 사람이 미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망합니다.
이 사울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참 다윗은 어렵구나. 정말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잡았는데, 그럼 숨어있는 곳까지 가고, 그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내가 수색을 안 하는 바람에 내가 그놈을 놓쳤다. 다음에는 틀림없이 수색하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잡으러 나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은 변하지만 행동이나 습관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막 빌면서 막 기도,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절대로 텔레비 안 봅니다. 제가 절대로 텔레비 안 보고 주일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어려움 딱 해결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텔레비부터 켜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벌써 이 몸에 이게 배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이게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텔레비부터 다 켜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부터 빠지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습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고, 이거 못하게 하면 이건 금단정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습관이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차를 올리면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나쁜 행동이나 습관이라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나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습관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려면 이 도로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있던 도로를 파괴시키고 새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 길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결심해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와서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야, 인간이 감정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부인이 얼마나 약합니까? 정말 약합니다. 부인 너무너무 약하고 사람도 마음씨도 참 좋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우울증이 생기고 이러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정이 상하고 이러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놀라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가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나는 틀림없이 옳다. 나는 틀림없이 옳다. 내 감정은 틀림없이 진실하다.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진실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지금 내 이 감정이 뭔가 잘못된 감정일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에서 응답받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 돌 때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머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 두 개가 이제 유명한 책입니다. 옛날 그리스는 호머가 그냥 다 뒤집어서 다 지배했습니다. 이 서사시가 다 지배를 했습니다. 이 오디세이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면서 이제 고난을 겪는 건데, 세이렌이라고 해서 마녀들이 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이런 곳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배가 그 길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만 들으면 전부 미쳐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바위에 부딪혀서 다 죽는 겁니다. 마녀들이 부르는 그 아름다운 소리에 이제 미쳐가지고 다 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디세이는 그 마녀들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으면 이제 미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에게 자기를 그 돛대에 묶으라고 그럽니다. 묶으라 그러고 전부 귀에 다 귀마개를 하게 합니다. 귀마개를 하고, 내가 무슨 소리를 질러도 배털지 마라. 배털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라고. 그리고 오디세이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마녀들, 세이렌의 마녀들이 막 노래를 부르니까 배를 질러 옮기라고 배를 옮겨 막 소리를 지르는데,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막 귀를 틀어 막았으니까 앞만 보고 막
진짜만 입에 거품 흘리면서 돌리라 이 바보들아 해도 안 듣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살게 됩니다. 오디세이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더 확실한데 이걸 잡아내야 됩니다. 자동차를 탈 때 벨트를 하지 않고 손으로 아무리 잡아도 이 몸무게 70kg, 80kg가 100kg 달린 이 손으로 절대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벨트를 가지고 딱 매면은 벨트는 벌써 이제 테스트를 통과한 거 아닙니까? 몸을 잡아주니까 일단 몸을 밖으로 이제 튕겨 나가지 않으니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에 죄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느끼는 죄가 그렇게 많다면 일반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죄는 너무너무 더 많은 겁니다. 더 많은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잡아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다 튕겨나가요. 그 상황에 처하면 다 튕겨져 나갑니다. 왜 사울은 실패하고 왜 다윗은 사는가? 다윗은 자기 자신을 말씀에 잡아매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고 사울은 안전 벨트가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믿습니다. 결국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게 되고 사울이 자기 자식들 다 죽고 그 따랐던 부하들 전부 길보아 산에서 다 죽어서 몇만 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우리 자신을 더 튼튼한데 잡아매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잡은 사람은 삽니다. 아무리 성직자고 정치인이고 교육자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뭐 돈을 먹고 주고 받고 엄난하고 이렇게 결국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다윗은 첫 번째는 숨었습니다.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자주는 바람에 걸려들게 되었는데 똑같이 사울이 와서 잘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절대로 이제 굴에는 안 들어올 겁니다. 굴에 들어와서 혼이 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굴에는 안 들어갑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맹세를 해도 또 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서 조사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은 사울이 눈물 흘리면서 맹세를 해도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다윗이 그걸 어떻게 그걸 느낍니까? 그것은 다윗은 오랜 동안 야생 상태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야생동물의 이런 센스를 익혔습니다. 다윗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또 야생의 습성들, 사자의 그런 습성들, 곰의 습성들, 늑대의 습성들을 몸으로 이제 익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쳐도 야생동물처럼 막 도망을 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정말 하나님이 이제 도우셨는지 사울이 멍청했는지 자기 앞에 와서 자주는 바람에 옷자락을 베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똑같은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더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은 안 돕는다고 봐야 됩니다. 객관적인 정황을 미루어 보면 사울은 정예 부대 지금 3,000명을 데리고 지금 수색하고 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없습니다. 숲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지금 드러난 상태에서 다윗은 지금 아줌마들, 아기들 이런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지금 600명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이 두 번째는 사울이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오고, 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야 됩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역사는 항상 밤에 일어나는 겁니다. 밤에 자야 됩니다.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들어와서 자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대담하게 사울의 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해지게, 지금 저기 있는 적 속을 들어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대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영감인 겁니다. 인스피레이션인 겁니다. 인스피레이션. 다윗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쫓기고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 밀착이 되면서 굉장히 센시티브해지게 되었습니다. 동물적인 감각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그 지혜, 매 순간 주시는 이 지혜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이제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어려운 일 딱 생기면 어떻게 되면 눈앞이 캄캄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I have no idea. 눈앞이 캄캄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면서부터 누가 옆에서 막 불러주는 것 같아요. 책을 불러주는 것 같이, 귀에서 속삭이는 것 같이 계속 옆에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계속 생각이 납니다. 요건 알 것 같은데 또 딴 거로, 또 여기 아닌 것 같으면 또 딴 거로. 꼭 내비게이션 같이 내비게이션에다 딴 길로 들어가면 띵동 하면서 길 또 바꿉니다. 또 바꾸면 또 띵동 하면서 또 바꿉니다. 그래도 또 바꾸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내비게이션 지 멋대로입니다. 정반대되는 북한산으로 그냥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옆에서 계속 책 읽어주듯이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아니면 저렇게 하고 저게 아니면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막 굉장히 생생하게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 막 오게 됩니다. 평소에 교인들에게 자꾸 강해 설교를 들으세요. 강해 설교를 들으세요. 이게 이제 뭐가 유익한가 하면, 그냥 보통 때 이제 어려움이 딱 생기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생각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셀렉트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이야기들, 너무 많은 생각이 나면서 스스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계속 들으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들려요. 하나님의 생생한, 진짜 생생한 음성이 막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어가, 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예. 그래서 한 명 딱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올 슬리핑, 전부 다 자는 거, 전부 다. 이쪽은 이쪽으로 자고, 이건 저쪽으로, 이거는 막 뒤로 이래 자고. 안 자는 사람이 없으면 전부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장가, 하나님의 자장가로 다 재운 것입니다. 완전 무방비. 3,000명 중에서 안 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사울 혼자 재우더니 이번에 3,000명을 그냥 재워버리는 겁니다. 자는이잖아. 안 자는 사람 딱 2명입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부간. 딱 2사람만, 나머지는 전부 잡니다. 7절과 8절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그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보니까 사울왕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을 바로. 보통은 이제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왕이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왕이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왕이 왕인지 모르도록 비슷한 가짜들을 이렇게 일본에도 보면 각계 무사라 해가지고 가짜 임금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뭐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바로 딱 사울이 눈에 보입니다.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아브넬이 있고 바로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허락하소서. 오늘 내가 당신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땅에 딱 꼽아버리겠습니다. 오뎅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딱 오뎅을 그냥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원샷으로 끝내버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완전히 지금 준비가 해가 와도 잠을 자는 것은 어떻게 잠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이 오는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모든 군인이 다 잠이 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군인들은 원래 또 잠이 많이 오는데 그냥 전원이 보초고 뭐고 없이 전원이 자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자기 머리나 책량만 믿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잠을 안 자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야죠. 사람이 잠을 자야지. 잠을 안 자면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보면 안 자는 사람들은 주로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 외국에도 보면 그 예배 시간에 주로 자는 사람은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이제 잔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인들 중에서 이제 그 상습범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 왜 그래 저래 잘까?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데 잠이 너무너무 오는 겁니다. 앉아야지. 이를 악물고 무릎을 꼬집고 뺨 때리고. 근데 그 쏟아지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진실로 잠이 오는데 그것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김수택 목사님이 자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자기도 별수 웃으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자는 교회는 절대로 핍박해서는 앉아보니까 옆에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뭐라 못하겠더라고요. 또 이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폴레옹은 포병 출신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보병이라 해야 되는데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포병 출신입니다. 근데 포병인데 이제 프랑스 혁명을 터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모스크바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데 모스크바를 차지합니다. 모스크바를 차지하고 약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계산을 뭘 못했는가 하면 추위를 계산을 못한 겁니다. 결국은 겨울이 오는데 프랑스군이 후퇴를 하게 돼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후퇴합니다. 그 러시아군이 공격을 안 합니다.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오다 강 건너는데 거기서 폭격 다해가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 머리 좋은 나폴레옹 군대가 전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보니까 전부 자는 겁니다. 전부 자는 겁니다. 하나님도 재우겠지만 무리하게 행군을 한 거예요. 상대방은 안여자들도 끼어있고 숫자도 얼마 안 되니까 무리하게 행군을 시키니까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원이 자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옆에 가서 딱 창을 가지고 이렇게 겨누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새 중에서 제일 늙은 새가 아비새라고 이러는데 이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한 번 완샷에 나는 이거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냥 다 꽂아버리겠습니다. 당신이 죽이기 싫으면 내 인대 맡기세요. 내가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양심의 가책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역시 이 사람은 신학입니다. 신학.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해치지 않는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고생 끝입니다. 자기만 고생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다니는 사람도 고생 끝이고 가족들도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인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생이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우직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우직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고생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은 난 깨트리지가 않겠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근데 사람 생각으로 다윗은 참 답답해 미칠 정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요래 지금 딱 죽여버리면은 자기는 안 쫓기고 다 하면은 틀림없이 이제 자기가 죽을 텐데 왜 죽입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래 다윗은 꽉 막힌 사람일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 막힌 사람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하들도 신뢰를 합니다. 부하들도 지금은 답답해도 저 사람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나중에 부하들이 끝까지 신뢰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도망을 칠 때 다윗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전쟁터에 나오지 말고 우리 죽는다. 다윗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10,000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는가? 이 사람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갈 수 있는데 절대로 쉽게 안 갑니다. 고생해서 엄청나게 고생해서 자기 그 소신, 자기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성공하고 인기 끄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치가 막 폭락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좋아하죠. 사람들이 막 눈알 뽑아줄 정도로 좋아하지만 나중에 가면 좋아한 것 이상으로 멸시를 하게 돼요. 경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찬스가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안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별거 아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소신을 바꾸겠는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고 너무 약삭 빠르고 너무 인기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결국 싸구려로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다윗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울의 입을 통해서 절대로 공격 안 한다. 공격합니다. 중요한 사람은 몇 번이라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막 공격당할 때 막 시험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올 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 자꾸 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시험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바쁘기 때문에, 마귀도 공사 다망하기 때문에 시험찮은 건 안 건드려요. 근데 중요한 사람은 계속 몇 번이고 안 한다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언제든지 사탄이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빈틈을 두면 안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사탄이면 언제 공격하겠나? 내가 사탄이면 어느 쪽으로 딱 생각이 들죠. 틀림없이 그 길로 옵니다. 사탄이 조금 머리가 모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옵니다. 꼭 옵니다. 다윗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대담하게 공격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그 인스피레이션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이지 않고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겼다 하는, 나는 당신을 이겼다 하는 증거물로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딱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다윗은 이제 사울을 이제 그만 야단치고 경호 책임자인 아브넬을 이제 깨웁니다. 아브넬에게 내가 용사가 아니냐? 너는 경호 책임자가 아니냐? 근데 오늘 왕을 죽이려고 누가 들어갔는데 넌 잠만 자고 있으니까 너 오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호 책임을 이제 묻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든지 왕은 경호 책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특히 경호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호원을 어떻게 합니까? 급하면 자기 몸으로 총을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경호원 자기 몸을 날려가 자기가 총을 맞고 대통령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총에 맞았다 이러면은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경호 책임에 실패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호 책임자인 아브넬에게 너 오늘 뚫렸다. 오늘 암살자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 창하고 물병이 어디 있는가 봐라. 너 오늘 뚫렸다. 실제로 너희 왕은 오늘 죽은 거야. 이거는 사울왕에게 간접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책임자에게 이야기하지만 왕에게 당신 오늘 나에게 또 걸려들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은 겁니다. 이걸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보면 이걸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경비를 세워가지고 침투조가 이제 침투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파 딱지를 딱 붙이면 그 폭파가 된 겁니다. 무기고에 폭파 딱지 붙이고 사령관실에 이제 폭파 딱지 붙이면 폭파가 된 겁니다. 그럼 위에서 너희들 뚫렸다. 이래서 이제 문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부대에 이제 있을 때 그 훈련을 했습니다. FDX라 해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그거 들어왔어요. 침투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사령관실 문 앞에 폭파를 딱 붙여놓고 간 거예요. 아침에 사령관이 딱 오면 방 별판에 폭파 딱 붙여놓으니까 막 입에 막 거품이 펄펄 나면서 따나와 이래가지고 이 정신 나간 놈이 밤에 자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밤에 자니까 침투조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딱지를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 더 또 들어와라. 우리가 또 지킬 테니까. 또 들어오는 거 잡아가 막 두드리 패면 안 되는 겁니다. 침투조는 나 같은 군인이기 때문에 때리면 안 되는 막 패고 발로 밟고 그래서 이제 영원히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거의 막 불구가 되도록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성질이 나가지고 어디 우리 사령관 별판에 폭발을 이제 붙여 놓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24시간 안 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은 사람한테 뚫려버리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자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는 시간은 정말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 밤에 잘 때 누군가가 지켜줘야 됩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니까 별일이 없는 것이지 밤에 자는 시간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문 잠가 놓지만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찌르거나 훔쳐가면 꼼짝 못하고 이제 당하는 것이죠.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도 아무리 군인들이 지켜도 뚫리면 뚫리는 겁니다. 뚫리면 뚫려요. 그래서 전방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똑똑이 제일 무서워요. 똑똑. 이 귀순해가 두드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똑똑이 제일 무서워요. 귀순한 사람이 똑똑 두드리면서 저 귀순해 왔는데요. 이러면 이제 쫙 별부터 막 쫙 다 날아가는 겁니다. 똑똑할 때까지 뭐 있어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것이 똑똑입니다. 똑똑. 로커를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또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다윗은 나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추격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신앙 양심의 호소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여가면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던가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나를 쫓아내는 것은 나를 이방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쫓아내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러면서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또 웁니다. 사울이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믿어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 일시적이지만 사울의 마음이 또 녹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단단한 가슴을 녹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뭔가 끌어모으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 뭔가 하면 단단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멋있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먼저 이렇게 믿어줄 때, 상대방이 사실은 범죄했다 하더라도, 뭔가 잘못에 빠졌다 하더라도 뭔가 믿어주고 용서해줄 때 사람의 마음은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때나 청년 때 녹으면 평생 갑니다. 어른 때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하면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과메기가 됩니다. 말랑말랑해지면서 못 먹는 과메기가 되는 겁니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콩콩한 이런 썩은 냄새가 이렇게 나게 되는데, 냄새가 경상도 말로 꼬롬한 냄새가 이렇게 나죠. 어른들은 그 꼬롬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전라도에 가면은 그 홍어입니까? 그거 막 굉장한데, 그거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광주분들 그 홍어 막 꼬롬한 냄새 나는 거. 제 아내도 콩잎 거의 변에 가까운 냄새 나는 콩잎알이 썩은 거 막 좋아가 죽습니다. 진짜 막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저는 막 저 꼬름한 냄새 저거 어떻게 저 집에서 없앨 수 있을까? 그런데 어른들은 꼬름한 걸 너무 좋아해요. 그 오징어 다리도 그거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수르메라 하지 않습니까? 꼬름한 거 그거 막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꼬름해지지만 청소년들은 한평생 갑니다. 항상 좀 막 대들고 막 눈을 부라리고 이러는데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은 한평생 신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과 비교되지 않는 수천억 배의 보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보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사파이아, 걸어다니는 루비, 걸어다니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안 달고 다니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어디 다이아몬드가 있느냐고. 참 놀랍죠. 살아 움직이는 보석입니다. 팔아먹을 수 없는 살아있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몸무게만큼 비싼 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것이 뭘까요? 그게 원수를 원수로 안 갚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 잘생긴 탤런트들 좋아하고 가수들 좋아하고 이러는데, 진짜 멋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로 멋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울도 녹았습니다. 사울도 이제 녹았다 얼었다 이렇게 했지만 녹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인간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속 못 간 것은 다윗의 책임이 아니고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앞에 딱 돈이 생기고 성공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해서 딱 잡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 비록 참 남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다. 앞뒤가 꽉 막혔다. 저 사람은 진짜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완전히 꽉 막힌 사람이라고. 답답해 죽겠다고. 근데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 절대로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서 마음을 녹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으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보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감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이 번쩍 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